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필리핀 바콜로드 10명의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 선교 영상을 한 6분 정도 되는데 우리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제가 현실에 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됐다는 걸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설렘으로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불평만 하고 사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돈살바도라는 산간 지역 아떼의 원주민들을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깊은 산골짜기까지 함께 해주시는 선교팀들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현지 4개의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섬기고 또 구제 활동을 하고 또 그 지역 사회를 좀 돌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갔던 교회가 외국인 우리 단기 선교팀이 처음 가는 곳이에요. 한 번도 이런 단기팀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곳, 또 아까 산족 같은 경우는 더더욱도 이렇게 외지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정부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맡아야지만이 그 산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성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구나, 같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서 정말 보내는 선교사가 됐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10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이 무사히 잘 왔고요. 영상에 담지 못했던, 또 제가 얘기하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참말기 예배 시간에 단기 선교 보고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간당 우마가. 예,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필리핀 따갈로그 어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죠? 예, 오늘 날씨가 그나마 좀 괜찮아요. 30도. 그렇죠? 제가 금요일 날 도착했을 때 와, 어떻게 이런 날씨에 여러분 버티셨나? 필리핀은 오히려 낫어요. 필리핀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정말 뜨거운 이 한 여름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2026년도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가족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가족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 가족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 가족은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광복 81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꿈꿔라. 제가 15년 전에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최초로 갔다 왔는데 난생 처음 제가 공부하고 설교했던 그 성경의 땅을 밟는다는 마음 정말 설레었어요. 정말 은혜가 되겠다. 그리고 기대함을 정말 많이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갈릴리 호수와 그 언덕,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장소를 걸을 때마다 진짜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보고 읽고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 제 눈앞에서 쫙 펼쳐지는데 여러분 꼭 한번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공항에서 귀국을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성지순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어디였냐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뜻밖에도 갈릴리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감난산도 아니라 제가 야드바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드바셈이 어떤 곳이냐면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유대인 600만 명, 그 죽음을 추모하는 홀로코스트 기런 기념관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그날의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런 처참한 광경들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었습니다. 처음 건물 딱 들어가면요, 어린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학살된 어린이들 150만 명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24시간 동안 5년을 부르면요 150만 명이 다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5년 뒤에 또 똑같이 그 이름이 계속 불려지면서 한 번도 꿈을 펼쳐보지 못했던 이 어린 아이들의 생명, 여러분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추모 공간을 딱 지나면 한 동상이 그 앞에 딱 펼쳐지는데 이 동상의 이 주인공의 이름은 코르자크라는 선생입니다. 폴란드 사람이고요. 이 폴란드의 한 선생입니다. 어느 날 이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이 독일군들이요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 학생들 중에 유대인들을 색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에 전부 태웁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아이들이 타고 있는 트럭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이 독일의 병사들이 총을 겨누면서 내리라는 거예요. 왜? 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트럭을 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리라고 합니다. 총을 겨누려면서 이렇게 했을 때 코르자크 선생님은 이 아이들은 내 학생입니다. 내가 끝까지 이 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트럭에 올라탑니다. 여러분, 그 트럭이 어디를 향하냐면 바로 아우슈비츠 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트럭입니다. 그 트럭에 이 선생님이 올라타서 아이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할 거 없단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앞장서서 가스실로 들어간 겁니다.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함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유일하게 바로 이 외국인 동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동상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손이에요. 여러분, 손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상을 제작한 작가의 의도예요.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이 손을 강조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제자들과 함께하겠다. 그 큰 손으로 그 아이들을 붙잡고 함께하는 오늘 이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아 이 나라 대한민국, 특히 사랑하는 경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용서하고 기억하고 그다음에 꿈꾸라는 제목으로 이 광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그리고 기억,
꿈꾸는 것. 여러분, 용서만 있고 기억이 없으면요, 그것은 굉장히 값싼 망각이 되어버립니다. 또 기억만 있고 용서가 없으면요, 그 마음에 증오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하게 되죠. 또 내가 용서하고 내가 기억한다, 그런데 꿈을 전혀 꾸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는 과거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꿈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 587년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나라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이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538년경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 하나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본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이방 나라의 왕이 바로 이러한 칙령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서 자리를 다 잡았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이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꿈을 꾸고 여기에서 미래를 생각해야 될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 앞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 중에 몇 %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지 아십니까? 단 5%예요. 단 5%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 신앙 딱 하나만 가지고 그들이 그 멀고 험한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려 1500km예요. 여러분, 이 길은요, 사람들이 막 경찰이 여러분 보호해주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박수 치면서 프랭카드 하면서 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길이 아니에요. 곳곳에 도적대가 기다리고, 그리고 낮에는 40도 이상의 고열과 밤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 혹독한 추위와 환경 속에서, 또 질병과 전염병의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혹독한 그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하라. 우리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해방됐다, 이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요, 그 바벨론에 대한 증오, 바벨론에 대한 그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렇게 그들이 돌아가는 그 길에 여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자신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렇죠? 일본이 행한 것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행동들에서 우리는 증오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날의 고통을 붙잡고 복수하며 살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용서는요,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가 나에게 아픔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용서는 그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상처가 내 발목을 붙잡고 내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뻑하면 용서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용서가 잘 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신앙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니까 용서를 나름대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1시간, 2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막 마음의 분노가 가라지지 않는데 5시간, 6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떤 사람은 성품을 갖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통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용서하지만 여러분, 진짜 용서가 가능한 그 이유는요,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 곳곳에서 태극기를 휘날렸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태극기를 외치는 그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때 이 탑골 공원에는요, 기미 독립 선언문이 낭독됩니다. 무려 10년 동안 일본의 만행 속에 나라를 수탈당하고 이름을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어야 됐던 민족 대표 33인에 의해서 이 선언문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선언문의 일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금일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한할 뿐이고 결코 타의 파괴에 존치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가의 신운명을 개척하며 결코 구환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타의 질축 배척함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게 있는데요, 다음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우리 자신을 건설하는 데 있으며 결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데 있지 않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우리 민족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려는 것이지 결코 오래된 원한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다른 민족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꿨던 민족 대표 33인의 이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본에 대한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증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표현하는 표현이 단 한 구절도 있지 않아요. 그들을 증오해야 됩니다. 그들을 평생토록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 문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문구 대신에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에서는요, 이 민족의 미래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 과거의 상처를 곱씹으면서 매일매일 분노에 가득한 삶이 정상적인가요? 여러분, 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매일매일 아파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미래가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놓지 못한 이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상처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거, 그것은 신앙적 결단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쳤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26편 바벨론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바벨론에 대한 증오, 바벨론에 대한 미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찬양이 유대인들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니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이 행렬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인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처만 기억하는 기억입니다. 누가 나를 버렸는가? 누가 나를 무시했는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가? 여러분, 그 기억은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근데 또 하나의 상처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상처를 받았죠. 여러분, 실패했죠. 낙심됐죠. 문제를 만났죠.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 모든 불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쁜 그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론에 야드바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드바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그의 손을 기억하라, 손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의역하면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600만 명의 이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존재했었는데, 어린아이였는데, 여러분, 이 전쟁의 참혹 속에 그들이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추모 공간을 만들고 나서 어떤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1950년대 최초에 개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현대적 시설을 갖춘 건 2005년이에요. 그 2005년에 이 시설을 개원했을 때 여러분, 독일의 총리와 전 총리가 이곳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학생과 그 만행이 일어났던 그날의 현장의 모든 기억을 다 들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예,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희생자들을 기억할 것이고 그날의 아픈 상처를 우리는 기억할 거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기억한다는 것은 인간다움의 길이에요. 내 부모를 기억하고 내 선조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인간다움의 길인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광복 8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이 꼭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큰 이런 대한민국,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이런 경제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선 선조들, 어쩌면 여기 계신 누군가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역사, 오늘의 이 문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기억의 주인공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상처가 기억의 주인공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은혜가 기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오늘 그 기억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리죠. 여러분,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을 건져냅니다. 어떻게 하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에 분노가 있겠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신세를 봐. 나는 지금 노예잖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야.
형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로 가득해도 뭐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에 왔을 때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 요셉의 형들을 딱 끌어안으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여러분, 요셉은 단 한순간도 형들이 자기를 버린 거, 자기를 노예로 판 걸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합니다. 나를 해하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함께 또 기억하는 거예요. 상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요셉은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눈물로 헌신하며 이 교회 건물 하나하나를 세워가면서 지금의 이 건물을 만들었던 그 초창기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눈물로 금식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선배들, 우리들의 헌신하셨던 분들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꿈을 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꿈을 꿉시다. 제가 이 야드바셈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여겼던 그 공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야드바셈에 제가 쭉 설명했던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600만 명의 희생, 그들이 그 당시 그 가스실에 죽은 사람의 그 신발이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들의 유품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영상이 계속 틀어지는 것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어떤 희열, 어떤 놀이처럼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행렬을 이렇게 영상에 담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틀어놔요. 그리고 그거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그리고 너무 막 마음이 어렵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간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공간을 만나게 되면요, 그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 만들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처럼 이렇게 미래로 꽉 하고 열리는 이 공간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공간 맨 끝에 딱 쓰잖아요. 그럼 저 보이는 그 광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성. 그래서 야드바셈과 예루살렘은 바로 정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가 리모델링 하면서 갖게 된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 민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처는 받았지만 우리는 다시 미래를 꿈꿔야 된다. 그 오랜 상처의 구간과 터널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소망으로 길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과거가 상처로 얼룩질 수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미래를 여시길 바랍니다. 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시편 126편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여러분, 꿈꾸는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뭐 힘이 커가지고 힘을 세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도 된다.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포로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꿈을 꾸지 않습니다. 포로민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오직 자유인들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동안에 꿈을 꾸지 못했어요. 꿈을 갖지 못했어요. 하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가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눌려 있을 동안은요, 우리는 어떠한 꿈을 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꿈꾸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려야 될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나이 꿈꿀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운동도요, 어느 때 가장 효과가 좋냐면 한참에요. 막 헉헉거려요. 와, 죽을 것 같아. 막 그때부터 시작하는 운동이 진짜 내 몸을 바꾸고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공부도 하다가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안 될 때 하는 그 공부가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막 너무 힘들어.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때부터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내 환경이 쫙 펼쳐지고 내 나이가 젊고 가능성 있고 여러분 좋은 학교를 다녀야 꾸는 게 꿈이 아닙니다. 꿈꿀 수 없을 때 꾸는 게 꿈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아요? 왜 우리 민족에 대한 꿈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꿈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어제처럼 살고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반복적인 일상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꿈을 꾸세요. 하나님 안에 꿈을 꾸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꿈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꿈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부정적이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회복 불가능합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꿈꿔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필리핀 바콜로드에서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 이름으로 선교를 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갔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했고 그 우리의 선교팀을 교회가 지원하면서 그 모든 선교를 정말 은혜스럽게 그 현지인들의 너무 귀한 찬사와 감사를 받고 이 현지 선교사님이 너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 큰 격려가 됐고 자기가 이 선교에 대한 회의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팀의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달려보겠다. 저에게 그런 개인적인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선교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꿈을 꾸세요. 우리 이번에 선교팀에 참여한 분 중에 한 권사님은요, 이게 내 생애 마지막 선교가 될 거라고도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나이도 보나 건강 상태로 보나 어렵지만 그래도 그 꿈을 가지니까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니까 모든 걸 다 완수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꿈꾸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